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배에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이 배에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낮 시간 동안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여러 교훈을 들었습니다.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으면서 은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은 지 며칠이 지난 것 아닙니다. 바로 그날 낮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이제 겨우 몇 시간 후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한 실전 교육, 시청각 교육, 오감 교육을 제자들에게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낮 동안에 말씀을 전하신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를 건너서 건너편 거라사로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갈릴리는 수면이 바다보다 200m 이상 낮고 주변 사방에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돌풍이 발생하는 일이 잦은 곳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하며 자랐기 때문에 이런 날씨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토달지 않고 즉시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 합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가고 다른 배들도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타고 이동하는 배는 예수님을 모신 배입니다. 이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려는 다른 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웠습니다만 37절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 중이면 자연도 좀 알아서 도와주고 불던 바람도 좀 잔잔해져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도 파도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돌발적으로 불어온 광풍으로 얼마나 순식간에 배와 제자들이 위기 상황에 몰렸는지를 살려서 의미에 충실하게 37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물결들은 계속해서 배를 때렸고 그래서 이제 물이 배 안에 가득해졌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바다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자라 잔뼈가 굵은 전문가인 어부들이 타고 있어도, 심지어 이 배에 예수님께서 실시간으로 타고 계셔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도 없는 바다가 없는 것처럼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없는 것 아닙니다. 제가 2019년 2월과 9월에 두 번이나 달아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예배당에 오다가 두 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하니 참 묘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신 일이니, 목사가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신 일을 목사가 본을 받아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이면 새벽에 신호등도 좀 도와주고 날 사고도 좀 안 나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1도 없이 냉정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상치 못했던 광풍이 갑자기 불어왔던 것처럼 저의 새벽 기도 가는 길에 두 번이나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다가 두 번이나 사고가 나니 이 사역지를 옮겨야 되나, 사역을 쉬어야 되나, 이 사고에 무언가 신령하고 깊은 계시가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사고로 제 혈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약을 먹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앞에 오는 고난이나 사건이나 사고는 은혜의 특별 보너스를 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계획이 있으시고 고난이나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깊은 깨달음, 더 큰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자의 삶에 사건 사고가 없는 것 아닙니다만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하면 어떤 파도,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인생의 배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 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늘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큰 광풍이 불고 물결이 계속 배를 때리면서 배에 물이 가득해진 이 난리 난장판인 상황에 38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뭐라도 좀 해보시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고물,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배의 뒤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했는데 배 뒤쪽에 나무로 만들어서 베개처럼 머리를 기댈 수 있는 도구를 베개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친 풍랑 속에 배 뒤에서 세상 편안하게 잠들어 계셨고,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두려움에 질린 채로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한 몸이신 창조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미친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편히 주무실 수 있으셨습니다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어도 미친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될까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세상 어느 곳보다 더 안전한 곳, 세상 어느 곳보다 더 평안한 곳이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이 배입니다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저 자기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미친 바람과 파도의 현실만 보일 뿐,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안전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지금 곤히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분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아우성을 칠 필요도, 예수님을 깨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소리쳐서 예수님을 깨운 이 행동의 뒤에는 풍랑만 크게 보이고 현실만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그 현실 앞에 작고 무능하게 보이는 불신앙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요나서에서도 있습니다. 배가 바람과 파도로 다 깨져나가는 긴박한 상황, 위기 상황이고, 침몰 직전의 배에서 예수님도 요나도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것도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잠이나 자고 계시냐고 따지는 목소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배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믿음은 풍랑을 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평안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보고 절대 신뢰, 무한 신뢰하며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바람과 파도 속에서 같이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성화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함께 3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9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 자신이 바다에 들어갔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 있는 말씀만으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난리를 치던 바람과 바다가 거짓말처럼 극도로 잔잔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든 어떤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든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만 꾸짖으시면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광풍의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니 설령 바다가 뒤집힌다 해도 나는 평안하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니 나는 그저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송한다.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니 내 앞에 오는 어떤 문제나 환난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만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서 무서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누구신지 모르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41절에서처럼 예수님의 권능에 압도되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뿐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을 절대 신뢰, 무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가고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파도가 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그 배가 예수님 원하신 대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간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